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과 그리고 16장까지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 정확하게는 네 왕조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왕조의 흐름 속에는 한 장 반 정도에 걸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풍성하거나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두 구절의 말씀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고 한 구절 더요. 29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다 의미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어떤 나라에 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장구하게 하시고요, 백성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의 죄가 있다는 것은 주관자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라가 불안정하고 나라가 흔들릴 때를 보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수없이 교체되고 바뀌어지는 국정을 우리도 많이 보았고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누구의 왕조인가, 누구의 왕조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었습니다.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하는 표였는데, 한 번 더 보시죠 여러분. 남유다의 아사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이 왕이 무려 41년 동안 왕 위에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무려 6명의 왕이 교체되는 불안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6명의 왕을 이제 왕조로 묶어본다면 네 왕조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그것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여로보암 왕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바하사,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를 포함해서 바하사 왕조라 하고, 그 다음에는 시므리, 오므리 각각 피가 섞이지 않은 왕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왕조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볼 때 여러분 남유다에는 몇 개의 왕조가 있을까요? 이 도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한 왕조를 끝까지 이어가시죠. 누구의 왕조죠 여러분? 다윗의 왕조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정권의 교체들을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왕이 되는 방법도 여러분 보시면, 바하사가 왕이 될 때는 나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조가 바뀔 때, 시므리 왕조가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죠. 시므리는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므리가 시므리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시므리는 자신의 왕궁이 포위된 것을 보고 그 불타는 곳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행위가 그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볼 때 여로보암부터 오므리까지 네 번의 왕조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왕조는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답,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에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한 단어, 뭐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이어져 바뀐 것이 아니고요. 반역과 배신, 그리고 살인, 피 흘림을 통해 바뀌어진 왕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한 가지는 여호와 앞에 너무나도 악한 죄악들을 끊임없이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또 세계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그 왕권이 교체되어질 때 수많은 피를 흘리고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아왔습니다. 대제국이었던 로마도 예외가 아니었죠. 로마의 한때는 무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번의 왕이 바뀌는 역사도 로마의 한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부터는 점점 더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네 왕조의 여러 왕들을 쭉 간단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짧은 역사이지만 공통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에만 반복되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들의 죄악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전체적으로 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무거움이 우리의 죄의 무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답 왕을 보실까요? 나답 왕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을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뻔하죠.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직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 26절은 같이 읽어보실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성경의 고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러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물으실 때에 그 사람의 죄만 물으시지 않으시고요. 그의 아버지의 죄 혹은 그의 가문의 죄를 물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나답의 죄악을 거론하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의 아버지의 길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왜 여로보암 아버지의 죄를 언급하게 되었을까요? 이걸 좀 우리가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답의 그 악한 행위들을 나답만의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가 받은 아버지의 영향,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나답에게 물려준 것은 악한 행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답은 통치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것 말고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 아이들이 부모님을 볼 때에 아이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끊어져야 할 죄의 행위들이 있다면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온전히 회개해야 하고,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될 죄는 그것이 아픔이 될지라도 혹은 그것이 손해를 볼지라도 끊어내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 대에서 끊어내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써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늘 참회 기도 드리잖아요.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주여. 전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회개와 탄식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고 읊조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머릿속에는 어떤 고백이냐면 이 주여라는 표현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픔이고 그리고 탄식이고 후회까지는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회개는 될 수가 없겠죠. 완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까지 되어야 다시 그 죄로 나아가지 않아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먹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로, 좋은 것만 보여주기로.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시죠. 그것이 잘 행하여지지 않으시죠. 때로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정하고 결단하실 것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히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 돌이켜야 할 부분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이런 북이스라엘에 흘러가는 악한 영향력이 그 죄악들이 대물림되던 그 모습이 우리의 귀한 신앙의 가문에서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 안에서는 흘러가지 않도록 믿음의 귀한 결단 내리시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답이 왕 위에서 2년 만에 내려오게 된 것은 그의 군대 장관인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서 포위하고 있을 때 군대 장관 바하사가 그 칼을 적장이 아닌 반대로 돌아서서 자신의 왕인 나답을 향하여 들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냥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바하사가 어떤 잔인한 일을 하냐면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하사가 왕이 될 때 무슨 일을 행했냐면 여로보암의 온 집,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에 관련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했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이 일이 누구의 뜻인가 하느냐는 것이죠.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역을 일으킬 때에 자신이 왕권을 찾으면 그 배반의 대상이 된 선대의 왕에게는 때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멸하신 결과였다는 것이고요. 이 진멸을 당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바하사는 직접 자신의 칼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행하고 나서도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하사의 생각의 한계는 내가 왕이 되고 나는 것까지입니다. 왕이 되는 것까지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왕인 이 바하사를 한번 보시죠. 왕조가 바뀌었지만 바뀌어진 새로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왕의 이름만 바뀌어진 것이죠.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34절의 내용이죠.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칼로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켰던 여로보암의 집안이 행한 그 길을 자신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바하사 역시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까지만 이었어요. 엘라는 그 모든 생명들이 남겨지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들의 왕의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의 통치가 잘못된 것을 알았던 바하사가 그들을 힐난하며 내가 차라리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어 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과 교집합적으로 여러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조금 이러신 것 같네. 우리 누구는 좀 그런 것 같네. 이런 판단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말씀이 계속되죠?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그렇게 정확하게 발견하면서 너희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한 여로보암의 가문을 칼을 들어 멸망시켰던 바하사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똑같이 죄악의 길로 향하였고 똑같이 우상 숭배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왜 그에게 10지파를 주시며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로보암은 자신이 어떤 왕으로 남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하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먼지와 같은 아무런 자격 없는 너를 내가 들어 선대 왕의 잘못을, 그들의 악한 행위를 바로 잡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스스로 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게 하신 것인데 너는 너의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왕이 되었던 바하사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룬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답습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경히 여기며 무시하는 왕으로 살아갔을 때 그에게는 모든 결과가 똑같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라는 주어로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사업을 하셔서 혹은 자수성가하셔서 내가 이만큼 이뤄 놓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다녔지만 그 안에 담겨진 여러분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것이죠. 내가 이뤄 놓은 것, 내가 행한 것.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금기어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금기어가 아니고요, 저는 내가라는 단어를 우리의 사전에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띄워놨는데요, 내가 헌금을 이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서로에게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몇 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이야기 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도 그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사님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 정착하도록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집사님 가정을 얼마나 많이 구제해주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라 생각하신다면 그 헌금을 하나님은 이미 받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봉사를 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은, 그것은 이미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 뒤에 따라올 것은 이런 말들이 아니죠. 내가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오셔야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를 오늘 이후로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인데요, 많이 다룰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바하사 왕이 24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16장 6절에 나오고요, 7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돼요. 지겨워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도 싫어지고, 왜 똑같은 이야기만 나올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겹도록 반복되는 죄악의 사이클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16장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 이 부자지간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인 것처럼 똑같은 죄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조가 왜 멸망했는지, 왜 그의 아들이 나답이 왜 왕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경험했어도, 보았어도 바하사와 엘라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많은 지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내 안에 옛사람은 죽어지고 경험으로도 바뀌지 않는, 지식으로도 바뀌지 않는 내 속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 그것만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례식이 그냥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목장 식구들 혹은 우리의 연결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후 예배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오후 예배 세례식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온 교회 앞에서 베푸는 예식입니다. 여러분은 오셔서 증인으로 서 있어 주셔야 하고요. 함께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해 옛 자아가 죽고 물로 씻겨지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이 세례 받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으로 고통스러워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왕 시므리는요, 그에게 따라붙는 호칭이 늘 있어요. 어떤 왕이냐면 가장 짧은 시간 왕위에 있던 사람. 얼마나 있었을까요? 몇 년도 아니고요, 몇 개월도 아니고요, 불과 7일밖에 왕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시므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이 뛰어났던 어떤 군대 지휘관이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엘라 왕이 자신의 나라의 군대를 전쟁터에 블레셋에 보내고 나서 자신은 술에 취한 채 연회를 열고 있었고요. 그때를 이용해서 시므리는 칼을 들고 들어와 시므리를 해하려 하는 것이죠. 시므리에게 살해당하고 마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똑같이 후환이 두려웠던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안의 모든 남자, 엘라의 모든 자손들까지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16장 11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요. 이 역시도 12절에 또 같은 내용이 나와요. 바하사의 온 집이 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죽고 죽이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16장 15절 17절에 보시면 7일 동안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럼 시므리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므리예요.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므리가 군대 지휘관으로서 나가 있다가 자신도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므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시므리가 이 오므리가 끌고 온 군대에 의해 성읍이 함락되고 왕궁이 불에 타면서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죽기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호보시기 악을 행한 자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오므리 왕은요, 네 번째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므리 역시도 다른 것은 없었고요. 오므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그 정도입니다. 오므리 역시도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하나의 신하였다는 것, 자신의 능력을 통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므리는 디르사라는 곳에서 수도를 옮겨서 사마리아라는 성읍을 짓고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어지죠. 천의 요새를 세우고 국방을 든든히 하게 되어집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한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리더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리더십의 특징이 뭘까요? 끊임없이 불안정과 불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불안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불안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것은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예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일 수 있고요,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몇 대째를 이어오는 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 참 귀하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올 때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어느 때에 가서는 신앙이 끊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까지 좋은 신앙으로 내려왔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 귀한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부터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어떤 거창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며 하나님을 거창하게 배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며 여로보암의 죄악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루어 놓으신, 아니죠, 정확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구의 가문을 세워가고 있고 누구의 왕조를 세워가고 있는지, 나답부터 오므리 왕까지 4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 그들에게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 죄악의 길로 기뻐하며 달려갔던 것.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당신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세대에서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이 믿음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열방의 모든 가정들, 열방의 모든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약속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세워진 때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만 바라셨던 것이 아니시고요,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왕은 돌아서라, 왕은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포기가 아니셨죠.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을 위해,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신앙, 지금 주님께서 완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반복되는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는 나의 죄악들을 이 시간 결단하여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가문으로, 다윗과 같은 왕조로 세움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린 넘어져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자. 하나님 은혜 없이 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었던 자리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를 티끌에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며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정들, 우리 열방께 속한 모든 가문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귀한 신앙을 이제 우리도 누렸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서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가문, 이 믿음의 가정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며 여러보암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는 놀라운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에 속한 모든 가정, 모든 가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